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니아네리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렇게 사악했던 사울이 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사울이 자기가 믿는 잘못된 도그마로 친구이자 동창이자 신실한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서도 말리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마땅히만 여겼던 그 사울이 그 사건으로 일말의 가책도 없이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그 사울이 갑자기 고꾸라져서 변화된 인물이 된 그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사악했던 사울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보다 더한 사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도 여러 번 드렸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야곱을 어릴 때 무릎팍에 놓고서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야곱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 얼마나 손주에게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이삭은 얼마나 온유한 아버지였나요? 그래서 정말 자식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거라고 저는 안 봐도 비디오 같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가 베델에서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멀리 하란 땅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에서 이제 잠깐 하룻밤을 지나게 될 때 꿈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에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구나.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신앙 교육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저는 야곱이 베델에서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주일학교를 열심히 보내도 미안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1대1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있어야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베델에서의 사건 전과 사건 후로 야곱의 인생은 나뉘고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나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성경 암송 몇 개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만나실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만나실지 몰라요. 바람처럼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 밤에도 단 한 영혼이라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악했던 사울이 어쨌거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냐?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빛으로 만났다. 따라합시다. 빛으로 만났다.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풀이했느냐 하면, 자, 그렇게 죄 많은 인간, 그렇게 사악한 사울, 세상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도 팔짱 끼고 마땅히 여겼던 사울, 정말 인간이 양심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왕 한번 만나주시는데 정말 천둥이나 번개나 우레와 같이 태풍과 같이 아니면 무슨 깜깜한 흑암을 주시든지 좀 무섭게 말해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까 좀 무섭게 만나줘도 괜찮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든지 건강한 몸에 갑자기 큰 병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가정에 엄청난 오한이 생기든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그냥 그 사인을 보고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나주셨어요. 따뜻하고 강렬한 빛 가운데 너무 부드럽게 만나주셨다. 부드럽게. 환하게, 따뜻하게. 저는 그게 너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 하나님 그 영혼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시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도 천둥이나 번개나 실패나 질병으로 만나지 말고 주님이 정말 따뜻하게 환하게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모범적인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고 제가 물으신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주일 대예배 시간에 왜 대예배 때 참석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강성찬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아바 아버지 설교를 하시거든요. 아바 아버지.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그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라고 풀이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바라는 뜻이
아빠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래요. 아빠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태어나서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였지 아빠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빠 이런 느낌. 근데 하나님이 아빠라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셨어요. 순식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무섭게 만나지 말고 환하게 따뜻하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리로 만나셨어요. 소리. 어떤 소리냐? 사오라 사오라 두 번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자,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사건이 있어요. 예컨대 모세야 모세야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정말로 대제사장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잘나가는 부흥사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멸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사오라 사오라 두 번 불러주실 때 어떻게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동되게, 정말 성은이 만극하게 그 이름을 들을 때 그냥 다른 얘기 들을 것도 없이 그냥 이름 두 번 부르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사울에게는 감격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뻐 보인 적이 없는 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울에게는 얼마나 성은이 만극한 일이었겠는가. 따뜻하게 환하게 빛으로 만나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러주시는 그 만남이 사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두 가지를 압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압니다. 자기 죄를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라고 자기가 소리친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는 자기인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사울에게 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거든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래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지 무슨 저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고 있냐? 당장 죽어 마땅하고, 그런 따위의 예수를 믿는 저 교회는 아주 이단 사상이
가득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됐단 말입니다. 인정. 자기 죄를 그 순간에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울로 하여금 단번에 우리는 10년 예수 20년 믿어도 안 변화되는 그 10년 20년 믿고 변화되는 차이, 그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방에 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것도 모르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 나만 아팠구나. 나 정말 어리석었구나. 정말 나는 무지했구나. 나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이것을 한순간 깨달은 연고로 사울은 정말로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요만큼 변화되는데, 이 양반은 20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20분 30분 예수님 만난 것 가지고 우리가 일생일대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사울은 가져올 수 있었구나. 중요한 것은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는 무엇을 알았느냐?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알았다. 따라합시다. 계획을 알았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자기 사명을 예수 믿고 발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뭐 세례받고 침례받고 뭐 집사님 되고 이렇게 쭉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도 뭔가 사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사울은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에게 있는 인생의 중요한 미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울로 하여금 단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시느냐? 따뜻하게, 환하게, 그리고 정말 성은이 만극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때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안다? 나의 죄를 알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계획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15절에 읽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나라는 그릇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이 물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이 그릇에 예수님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용기를 갖게 되나요? 사람이 어떨 때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는
자기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이 없던 힘도 막 생기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그 유비의 5장군이 있잖아요. 5호 장군이라고. 총나라 유비의 5호 장군이 이제 장비나 관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초나 황충이나 그리고 또 하나 조자룡이라고 있었어요. 조자룡 들어보셨죠? 조운이라고도 하고 조자룡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자룡은 말입니다. 5호 장군 유비가 인정하는 5장군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친구는 상산 출신의 말단 쫄병에 불과했어요. 말단 쫄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총나라의 유비가 인정하는 5장군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건이 하나 있어요. 유비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아두라고 있잖아요. 아두 있다고 치세요. 어쨌든 아두라고 있는데 그 아두가 이제 조조의 나라 적진에 지금 잡혀 있는 거야. 자기 부인 미부인하고. 근데 이제 이 조자룡이 그 부인과 아들을 이제 구출하러 가는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용케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제 미부인과 그 미부인 품에 안겨져 있는 정말 갓난아기 유비의 막 태어난 아들 아두가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부인 같이 갑시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부인이 보니까 이 지금 적진에서 나하고 이 아두를 둘이서 구해서 조자룡이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두고 가라. 이 아들만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도 이제 이 조자룡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 미부인이 우물에 빠져서 자살해버려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면 조자룡이가 자기를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이도 위험하고 자기도 위험하고 다 위험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아이만 데려가란다는 뜻으로 결국에 미부인이 우물에 빠져서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자룡의 마음은 더 이 아들을 내가 확실하게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은 어깨에다가 이제 아이를 탁 메고 빠져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위나라의 조조의 군대가 1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이 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10만 대군인데 그 10만 대군을 뚫고 그 아이를 구해서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어떻게 10만 대군을 뚫고 나옵니까? 그래서 원래 조자룡이 싸움을 잘하긴 하지만 전에 없던 능력이 막 발휘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칼을 휘두르는 것마다 그냥 적들의 목들이 탁탁탁 날아가는데 나중에는 칼이 무뎌져 가지고 하니까 그냥 적의 칼을 또 잡아가지고 또 치고 그래서 나온 속담이 조자룡 헌칼 치듯 한다, 이런 속담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거나 붙들고 하는데도 적들의 목이 너무너무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대군을 뚫고 아두를 구해오는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너무 용감한 장군이니까 5호 장군에게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10만 대군을 혼자서 당해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등에 지금 유비의 아들이 등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비의 아들을 내가 구해내는 사명이 있으니까 없던 힘이 불끈불끈 생기게 되고 치는 칼마다 그냥 적들이 나가 떨어지고 아무 칼이나 잡고 흔들어도 새 칼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십자가를 주시고 적절한 사명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시는 일이라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그 사명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부여받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그때부터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처럼 10년 다녀보다가 11조 하기 시작하고, 한 10년 다녀보다가 이제 서리 집사 받고, 한 10년 다녀보다가 성경 공부 시작하고, 이제 교회 봉사 조금 하기 시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은 그날부터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띠고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기로, 목숨 건 전도자가 되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내 남은 인생 이제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내 목숨 걸어야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동안 내가 지은 잘못이 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만나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이 너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일을 통하여 사울이 했던 중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소리로 만나주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사명을 안 이상 사울은 꼭 내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한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눈은 떴지만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보지 못했다. 눈을 떴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되어 있나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못했다는 말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는 뜻이고, 안 했다는 말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금식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헬라어 문법에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수동태고요,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손에 겨우 이끌려서 질질 끌려가듯이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냥 멍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사람이 한동안 멍해서 힘이 쫙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뭐라도 잘 먹어서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사울은 어찌 판인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선택을 사흘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사흘 금식 기도죠.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단순히 먹지만 않고 마시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 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금식 기도.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해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강렬한 빛 가운데, 강렬한 소리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시작을 금식 기도를 선택해요.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금식 기도구나. 소화가 안 되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한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하죠? 금식 기도는 왜, 어떨 때 하나요? 그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효과가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금식을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먹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자기를 비워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비워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영혼을 비워내는 것이 금식 기도의 첫 번째 이유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뜻이잖아요. 또 하나 금식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더러워진 자신의 영혼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에게 왜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씻어내는 일을 하려고 결정을 했을까? 그것은 15절 말씀이었어요. 자,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저는 분명히 사울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삼기 원한다. 여러분, 그릇이 그릇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비워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만큼 쓰임받아요. 실력이 있는 만큼 쓰임받아요. 실력이 없는 만큼 못 쓰임받아요. 돈은 있는 만큼 쓸 수 있어요. 없으면 못 써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쓰고, 돈이 있어야 쓰고, 힘이 있어야 쓰고,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 없어야 쓸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릇이에요. 그릇은 담긴 것이 없어야 쓸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없는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비워내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비울 게 많은 인간이었는지 아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정말로 꽉 자기 것으로 들어차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담긴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라는 그릇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담긴 게 많으니까
쓸 수 없잖아요. 분명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담아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는데, 이미 담겨있는 게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담아요?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기 위하여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금식이니까. 금식.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남들은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사울은 가차없이 비워버려요. 남들은 그거 한번 가지기 위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을 사울은 가차없이 버려요. 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 것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 어찌 나를 비우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나요?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사울은 처음부터 준비가 완벽했다고 봐요. 우리는 10년, 20년 교회 다녀서 걸려야 될 일을 사울은 그날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자기를 비워요. 비울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싹 비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금식은 비워내는 데 중요하다면 기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예요.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시간이 그 3일의 금식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어디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깨끗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에 예비되리라. 깨끗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예비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쓰임받을 수 있고, 더러우면 금그릇, 은그릇도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릇은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그릇은 쓰임받는 것이고, 여전히 비워져 있지 않고 자기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여전히 더러워져 있으면, 설거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것이 다 비워져 있나요? 그래야 주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비워져 있나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스란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것을 비워야죠. 빈 마음으로 와야죠. 그래야 담을 수 있죠. 근데 꽉 들어차 있으면 그냥 다 흘러내려 버려요. 하나도 담기지 못해요. 더러우면 담길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야 주님의 그 깨끗한 은혜가 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받는 비결은, 우리 여기 있는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비워야 되는구나. 비울수록 주님을 많이 담을 수 있구나. 아멘. 비운 만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물건.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있는 만큼 쓰임받지만 유일하게 그런 만큼은 없는 만큼 쓰임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오늘도 또 나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될 때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용하시리라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28살 때 군목으로 처음 들어가가지고 28살, 제가 이제 28살을 지금 보거든요. 아하, 내가 저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면 뭐예요? 28살의 나이를 어떻게 속여요? 너무 어리숙하고, 너무 좋은 말로 말하면 풋풋하지만 너무 어리숙하고 세련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진해에서 이제 구치소 위문을 가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원 권사님이라고 했어요. 대령 부인인데 원백년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갑자기 차를 이제 막 봉고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나를 붙들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목사님의 지금 이 모습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해서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앞으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높으신 목사님이 되더라도 이 모습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 왜 그 양반이 갑자기 나한테 그 말을 봉구차 타려고 하는 나한테 하냐고. 근데 너무 그것이 강렬하게 제 내리에 꽂혔어요. 내리에.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소문해가, 전화번호도 다 지워지고 없지만 묻고 물어가지고 그 권사님과 통화를 했네. 권사님, 저 김종호 목사예요. 오, 목사님 반가워요. 저 오산 침례교로 왔어요. 아, 예, 제 소식 들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근데 권사님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 목사님 왜 전화하셨는데요? 권사님이 나 봉고차 타려고 할 때 주차장에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억하시냐고.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원래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 그쵸? 들은 사람은 기억나지만. 자기가 무례하게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무례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권사님의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보실 때 권사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아유,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지속적으로 섬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 나를 비워내고 언제든지 깨끗하게 준비되면 주님의 복음은 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으로 담아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다메섹 두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에게 정리될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이 빛 가운데 소리로 만나셨다. 그로 인하여 사울은 자신의 죄를 알았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순종이 뭐냐? 액션이 뭐냐? 사흘간의 금식 기도였다. 왜? 금식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비우는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왜? 주님이 자기를 그릇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릇은 없어야 쓰임받고 깨끗해야 쓰임받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빈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지 사명도 알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다시 비워짐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